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어둠의 존재에서부터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권속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위대한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이 칼레오라는 말이 서로 합해져서 만든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 콜이라는 말로서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귀한 일을 할 때에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대표를 뽑아서 따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축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월드컵을 치르려면 국가대표를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팀에서, 각 프로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국가대표를 구성을 합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 마음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각각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영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카바레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하는데, 저기 가면 곳에 가면 내가 정말 내 장기를 드러내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잘 섬길 수 있겠구나. 나는 악보도 잘 알고 악기도 잘 알기 때문에 저기 가면 내가 봉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찬양단에 들어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마이크도 챙기고 정말 악보도 챙기고 정말 허드렛 일을 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몸이 안 좋았는지 그 찬양 인도에 못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결에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은 정말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카바레에서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간증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참 구성지게 그렇게 했겠죠. 온 교회가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이 앞으로 찬양 인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온 교회가 은혜의 바다, 눈물의 바다, 감동의 도가니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쟤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걸 하냐?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정말 잘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 저보고 교만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교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형제요, 사람들에게 도움된다면 교만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만이고 교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봉사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재능,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비서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나의 받은 그 재능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은사라는 말은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라에서 온 말입니다. 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사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 은사를 발휘하고 은사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온 공동체가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하라 라고 합니다. 동정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슬픈 자가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없습니까? 과연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슬픔과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라고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동정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웃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정말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비꼴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내 일처럼 아파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공동체는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먼저 복을 빌어라, 축복을 하라.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만약에 그 집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고 그 집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 만약에 그 축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만약에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게로 돌아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의 팔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달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그러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대접받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들은요, 섬기고 봉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자야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아가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허우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요, 너무 슬퍼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다 고기를 다 숙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요 이 악한 마귀와 잘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아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은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오른편 뺨을 여러분 때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왼손으로 때리겠습니까? 지금 왼손잡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오른편 뺨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죠?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지 제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면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도 모독하는 것이지만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한 모독을 당하고도 왼편을 돌려 대라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러한 어려운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을 이어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우리 9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얻었던 그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었던 그 축복,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뻐하며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시기 맨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이 사명 감당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이러한 삶을 사셔야 우리가 큰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편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길이 참된 기쁨의 길이요 참된 복락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걸을 수가 있고 이 길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복락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탄 예수교회가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큰 칭찬을 넣는 큰 축복을 넣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지나지만 저희들 함께 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함께 이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